오늘의 말씀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서 나는 누구인가? 교회 밖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고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의 공통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두 사람 다 리더. 다들 왕궁으로 불려갔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책 모두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자국이 아니라 해외, 외국 나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에스더는 오랫동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녀가 이제 숨기고 살았죠. 하지만 다니엘은 1장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자신은 그렇게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제도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면서도 이 종교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 인물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 반복되어져 내려온 그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방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걸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뒤섞일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렇게 다니면서도 학교에 보면은 크리스찬들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는 크리스찬이 훨씬 더 적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학교에도 들어가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공무원이 되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원리들 또는 철학들, 학문들을 우리들은 배울 수가 있고 세상의 다양한 각종 언어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서부터 우리는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No,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대부분의 것들에 Yes,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을 했다라는 걸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결정적인 어떤 지점이 왔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No라고 확실하게 말했던 사람, 다니엘.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성경을 그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장은 역사의 주관자를 보여준다. 지금 이때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지금 이 1절과 2절이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다니엘 기자는요, 느부갓네살이 강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그 유다 백성들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드린 부분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체는 바로 주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의 백성들을 넘기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 다니엘이 본 세상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역사를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성경의 단 2절 말에 그 주체는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역사를 만드신 주체셨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 그가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1장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국가 간 전쟁의 이 승리를 쟁취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1장에서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3절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다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3절을 보면 주체는 다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해라 라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넘기셨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도우셨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셔서 모든 걸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크게 귀하게 쓰셨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행동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는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왕이 기준을 세워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켰고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왕의 명령으로서 음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주어가 바뀌었던 것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학문을 깨닫게 하셨다. 따라서 이 다니엘서 1장은 그 실제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분명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믿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1절과 2절을 통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거부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흔히들 그러나 설교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다니엘서의 그 설교 속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우선 이 구절을 보면 왕이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에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지혜에 통찰하고 통달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가르쳐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문화를 가르치게 해서 나를 섬겨라.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학문을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학문을 그가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언어, 당시에 쓰이던 언어 배우는 것을 그냥 거부하지 않았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의 이 엘리트 교육에는 문학, 그리고 행정, 점성술, 꿈의 해석,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전통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 바벨론 이 자료에서도 유다 왕족이나 그리고 상류층 그 귀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의 궁정과 연결된 직업들 내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 이것은 이교도의 것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바벨론의 것을 어떤 것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는 배우지 않겠다 라고 그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뽑힌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을 한 적극적으로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 모두에게 모든 학문과 모든 그 서적들, 읽는 것마다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읽는 것마다 모든 것이 쉽게 이해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 있던 그 모든 수많은 학문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수월하게, 오히려 완벽하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사실 현대에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기타 다른 문화 자체에 대한 것을 무가치한 것을 여기고 오직 성경만 알면은 된다라는 그 식의 표현이나 그와 같은 주장들, 그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심심찮게 들어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과 학문과 그 모든 것은 다 배제하고 오직 성경만 알면 우리는 된다라는 이와 같은 자세는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 보게 될 때 오히려 그 모습, 무언가를 배제하고 성경만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를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한다거나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습득하고 자신이 커왔던 모든 그 백그라운드보다 더 우월하고 더 좋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문화나 경제나 요즘 시대에는 뭐예요 이제? 화두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단어였습니다. 반도체 다음 이제 AI잖아요. 피지컬 AI. 이 AI나 그 밖에 점점 문화가 발전하고 변하면서 발견되는 또 새롭게 드러나는 예술들.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과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은 성경보다 더 우리가 그걸 절대시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구분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학문이나 언어의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주제들까지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게 된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배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숭배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요가를 한다고 해서 요가 뭔지 아시죠? 그 행위, 그 동작 자체가 그 신을 찬양하는 자세였단 말이에요. 그렇게만도 다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배운다고, 모든 걸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다 숭배한다라고 볼 수 없다. 계속해서 다니엘 1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학문도 그리고 그 왕실에서의 교육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것은 6절 7절은 뭐예요? 바벨론식 이름도 그들이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처음에 이 바벨론에 와서 이제 뽑히고 그 가운데에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높은 관료층이 되게 되죠. 오늘날로 치자면 바벨론 제국에서 자신들의 이 직업을 적국의 상위층, 상류계층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직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문명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그 다음 구절 음식만큼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그 나라의 모든 문학도 배우고 행정도 배우고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가운데에 왜 그가 유독 이 부분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까요? 왜 하필 음식이었을까?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딘 슈타인 잘츠라고 하는 이 다니엘 주석을 쓴 한 저자가 있는데요. 이 주석에 보면 다니엘이 왕실 음식을 먹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음식이 코셔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이 코셔가 뭐냐면 한 번쯤 뭐 해외를 나갔다 오신 분들은 더 들어보셨을 확률이 큽니다만 이 왕실에서 제공된 당시의 그 고기 같은 거에는 율법상 금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먹지 말아야 될 멀리 해야 될 동물이 포함될 수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설사 허용되었던 동물이라 할지라도 유대의 그 율법에 따른 도살과 이 조리 과정 자체가 그대로 코셔, 이게 코셔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다니엘이 노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 왕의 음식과 그 다음 뭐요?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포도주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잔치 때마다 엄청 먹었습니다. 7일 내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포도주인데 왜 다니엘이 먹지 않았을까? 그거는 먹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또 하나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포도주 자체는 금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에게 전제로 사용된 포도주 혹은 그런 제사 체계와 연결된 포도주였다면 그것 역시도 다니엘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음식이 되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 속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배워 들어가면서도 그러나 어느 한 지점 바로 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지점만큼에 도달을 해서는 절대로 나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가 분명한 경계를 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9세기 유대 주석가 말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왕을 통해서 이제 학문도 배우게 하고 모든 걸 다 배우게 하면서 이제 왕이 음식을 내려주고 포도주를 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사용되었던 것은 아마도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이었을 수 있다. 그걸 통해 내가 이걸 먹게 되면 나의 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깨끗함이 더럽혀지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역시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디아스포라 유대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 고향과도 같은 그 땅을 떠나 낯선 땅, 세계 곳곳에 지금 유대인들이 퍼져 있잖아요. 낯선 땅에서 생활하는 이 모든 이산 유대인, 디아스포라, 멀리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질문이었죠.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그 문화 속에 그 언어 속에 그 관습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다니엘서 이 책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그 나라, 그 문화, 그 언어 속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세상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디에서 내가 선을 그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육받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바벨론의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라.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네가 적극적으로 모든 걸 배우고 너의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깊이 다가가지만 어디에서는 네가 멈춰야 되는가, 어느 곳에서는 너가 경계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바로 이 다니엘서 1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환관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것은 이제 약간 신학적인 부분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이 다니엘서 1장 3절에 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이제 그 환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리스입니다. 사리스. 뜻은 환관장 또는 궁정관리의 우두머리. 자, 그런데 환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체적 거세를 거쳐서 자신의 군주 또는 그 왕실의 일상적인 안살림을 맡고 잡무를 보좌하던 궁궐 관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때 약간 이제 비서와 같은 그런 관직을 지냈던 이제 일명 내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내린 명령,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음식과 그 모든 통달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학문들을 배우게 하고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게, 그러면 다 그 모든 사람들을 환관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바꿔 말하면 모두 다 그 뽑히고 뽑힌 사람들에게 거세를 통해 이 왕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안살림과 이 잡무를 맡게 하는 그 내시로서, 환관으로서 이 사람들이 뽑힌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이 학계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환관은 실제로 거세된 그 거세를 한 환관을 뜻할 수도 있고, 단순히 왕궁의 고위 관리로서 궁정 관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 일각에서 다니엘이 환관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 주장이 왜 나왔던 것일까?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우리는 또 다른 구약에 있는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드린 7절 말씀, 이사야 39장 7절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성경의 구절과 수많은 그 유대 문헌들, 이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이 7절, 저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되리라. 여기서의 환관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사리스의 복수형인 사리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환관들이 되리라. 바벨론 왕궁의 환관들이 몇 사람이 사로잡혀 환관들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사야서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 탈무드 사내들인 93b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은 다니엘과 새 친구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유대의 문헌, 랍비들의 수많은 주장과 검증들을 통해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교 안에서도. 먼저 라브라고 하는 한 인물은요, 그들이 문자 그대로 환관장에게 뽑혀 환관으로 이제 길러지는 교육을 다 받으면서 환관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는 랍비 하나냐라고 하는 이 랍비, 유명한 랍비인데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 환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왕궁 관리라는 그 직책도 있겠지만 신체적으로 거세가 된이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한 직책이다 보니, 이것은 당시에 우상 숭배의 문화가 만연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 속에 이 제국 속에서 당시에 우상 숭배가 엄청 만연해 있던 이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왕궁의 관리로 등장하면서 오히려 그 우상 숭배를, 우상들을 거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와 같은 또 유명한 주장을 그가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네 명에게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고 통찰을 주셔서 높은 관리를 세우셨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실제로는 매우 무력한 대상, 우상이라는 건 힘이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무력한 대상이라는 것을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쓰인 것이지 않을까.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의 주장이 팽팽합니다만 무엇이 맞다 틀리다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 전승 안에는 정말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온 뒤에 거세되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전승이 존재하고, 또 그에 반대되는 내용, 거세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비유일 것이다 라는 내용도 동일한 이 퍼센테이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간 어떤 뭔가 청년의 그 이미지, 그 엘리트 청년의 이미지라 하기보다는 탈무드에 나타난, 이 바벨론 탈무드에 나타난 전승을 따라 해석을 해보자면 오히려 이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가족과 헤어지고 자신의 이름까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계명을 당하고 어찌 보면 신체까지도 훼손당한 아주 슬프고 슬픈 전쟁 포로로 우리는 인식해야 될 수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진행하다 보니 약간 성경 공부와 같은 조금 수업 시간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빼앗겨버린 그 상황 자체를 먼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도 빼앗겼고 자신들의 그 성전도 빼앗기고 게다가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빼앗겨버린 상황. 그리고 어쩌면 그 몸까지도, 하나님께 주신 몸까지도 훼손된 것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다니엘은 8절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나라도 국가도 나의 언어도 나의 몸도 나의 이름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스스로 끝까지 결정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나의 정체성,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지만 나는 그것을 지켜내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바벨론의 제국은 이 다니엘의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 정체성에 담긴 이름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했고 자신들의 그 직업,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그 직업까지도 결정할 수 없이 그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명령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관장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한 나라의 관리로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가지,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까지는 통치자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 제국 그리고 국가가 그것까지도 통제할 수 없고 그것까지는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이 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과연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니엘처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의 제국을 위해 일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배우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오게 되었을 때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음식은, 그 포도주는 내가 마시고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 우리 역시도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있던 곳 밖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마치 바깥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 사화의 배경은 저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참 비슷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뺏겨버린 상황. 여러분들께서 오늘날 나 자신을 넘어 우리의 공동체 또 그 이웃, 더 나아가 크게 국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나 이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보호하는 전체의 국가라는 울타리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국가를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국가를 빼앗겼던, 성전을 빼앗겼던, 그리고 자신의 그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어버린, 자신의 어쩌면 몸까지도 훼손된 것일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교회 밖에서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또 학교나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나 또 나의 가정 바깥에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과연 그곳에서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누구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동안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먼저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훼손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정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과감하게 타협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그 열정,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다니엘서를 함께 또 살펴보면서도 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어느 정도 하나님 또한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안전한 하나님 또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 또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잘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지탱해가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또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통찰과 통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며, 하나님 바벨론 제국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성경만 최고고 으뜸이고 모든 것은 배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많은 것을 함께 아울러 내가 또 많은 것을 배워가고, 하나님 그 속에서 또 내가 많은 통찰과 모든 것들을 얻어갈 때, 그러나 어떤 경계 속에서는 그 마찬가지로 내가 다니엘처럼 이것은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선을, 그 경계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이웃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국가를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정체성, 내가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가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신으로서 내가 참되게 그분을 영접하고 경외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정체성에 따라 또 국가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시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안전, 직장, 생업 위에, 더 나아가 모든 것 위에, 우리 조국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